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은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맨 첫 번째 책은 마태복음입니다.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후에 부패하고 타락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복음서입니다.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와 신약의 첫 번째인 마태복음 사이의 시간은 약 400년 정도 됩니다.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데 이 400년 동안 기록된 성경이 없어서 하나님이 침묵하신 기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요 절규의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100여 년 동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다시 170여 년 동안 그리스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잠시 100년 동안 독립했다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된 지 60여 년이 지난 후 마태복음의 예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많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세속화되고 타락해도 하나님은 항상 그들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400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애타게 절규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들이 그토록 애타게 절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세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전해질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로마를 통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길을 만드셨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도로입니다. 로마 군대는 로마에서 자기들이 지배하는 나라까지 길을 만들어서 군수품을 보급할 보급로를 확보했는데 이 길을 통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고 그 당시 세계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할 수 있도록 도로망을 연결했습니다. 나중에 이 길은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사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 침묵하시는 400년 동안 복음이 전해질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셨습니다. 로마가 각 나라의 도로를 연결하고 세계를 통일하자 모든 나라가 로마라고 하는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각 나라에 가려면 국경을 통과하고 복잡한 절차가 있었지만 로마 시대에는 각 나라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아시아에 있던 유대인 사도들이 아시아 온 지역과 유럽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 침묵하시는 400년 동안
복음이 전해질 환경을 준비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언어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세계 공통어로 고대 헬라어라고 부르는 코인의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복음은 말로 전해졌지만 결국 문자로 기록되고 그것이 성경책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구조는 그 내용이 훼손되거나 와전될 수 있습니다. 문자로 적어 기록으로 남겨야 정확하게 그 내용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복음인 예수님 이야기는 로마가 공용어로 사용했던 고대 헬라어로 그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 침묵하시는 400년 동안 복음을 기록해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언어를 준비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끝마치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유대인들을 향한 침묵을 깨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는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해석해 줍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길을 곧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 시대 4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길을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노아 시대의 노아를 통해 사람들이 방주에 타도록 구원을 선포하셨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회개를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은 언제나 회개함으로 준비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합니다. 굽어있는 마음, 교만으로 높아진 마음, 죄악으로 움푹 패인 마음을 평탄하게 만듭니다. 회개는 내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예수님이 걸어오실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황량한 광야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낮은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회개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회개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내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 많은 세상을 향해 회개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주 되심을 믿고 내 주인 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와 복음을 선포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양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양식 앞에 자족과 감사함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때도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며 육신의 약하에 선악계를 간구하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어는 내가 지고 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영원한 시간